오늘 창세기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 전체 그림을 한번 성동작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또 주님이 주신 음성을 확실하게 들은 건지 우리가 이제 매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세기 1장 그림을 이제 선동작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죠?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전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으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그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 땅, 이 어마무시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다? 사람을 위해서. 자, 이번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백보자 심판. 뭐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함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가 다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사라져 버리죠. 사람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왜 사라질까? 네, 사람이 없는데 왜 사라지죠? 자, 이럴 때 이제 창세기 시간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박순자 집사님, 사람이 없어졌는데 땅이 왜 없어질까요? 그렇죠. 땅의 존재 목적이 뭐다? 사람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져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뭘 가지고 있어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자, 땅이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지죠? 공간이 생겨나기는 이렇게 생겨났는데 없어질 때는 어떻게 없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여러분 참 똑똑하죠. 자, 그죠? 왜? 존재 이유. 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다? 뭘 기억해야 돼? 아, 오늘 하루 허락된 뭐가 있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난 열심히 보냈어요.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한 그 존재 이유대로 살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한번 창세기 1장 1절 그림.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땅이 사라져 버리고, 땅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사라지죠? 공간이 사라졌어요. 감사해요. 자, 이번엔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자, 우선 9절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이제 그림, 성경 구절 4개, 손동작 몇 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항상 왼손, 그죠? 왼손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손끝이 높아야 되겠어요? 손가락이 높아야 되겠어요? 손가락이 높아요. 이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제 약간 위에서 부어주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손에.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됐다. 움직여야 됩니다. 생령이 됐다. 요까지 됐죠? 자, 확실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요거와 요것이 비슷비슷하면 제가 하나님을 맘먹을 수 있어요. 이건 내 인식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보다 나의 근본,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왕이면, 그죠? 더 좋은 신앙의 자세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리꽂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 그죠? 창세기 3장 5절에 그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누가 먹는 거죠? 사람이. 누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네. 이게 시간차가 있으면 안 돼. 똑같이 떠나야 돼. 동시에 같이 떠나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왼쪽, 오른쪽 고민하지 말고. 자, 다시 준비해 주시고. 창세기 2장 생령을 준비해 주시고.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습니다. 예.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누가 따먹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떠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떠나는 거죠. 그럼 뭐만 움직여야 돼? 네, 왼손.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꽉 끼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놓치려고 꽉 끼었는데 내가 땡기다 보니까 잠시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요게 창세기 3장 6절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새 집사님,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아니, 맞네. 지금 저거 거꾸로 돼 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쪽에서는 하나님이. 잘했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을 꼭 표현해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왕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높아야 되겠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요한계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거. 그죠? 이 두드리는 전설을 다 기억하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난들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안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다 달았어요. 이번에는 엉덩이로 두드렸는데 엉덩이도 달고, 머리도 두드렸는데 머리도 달고, 남은 몸뚱어리로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다 달아서 영이 되었다는 전설. 그죠? 이게 두드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천천히 창세기 1장, 2장을 나누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이 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두드리는 거다. 아까하고 뭐가 달랐죠? 아까는 그냥 들어오신 거였어요. 지금은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주세요. 막 저 영혼을 막 무조건 막 강제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야, 나도 그게 소원이다. 나도 그게 소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제로 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엔 강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두드리시는 거야. 내가 다시 너의 주인 되어 줄게. 그죠? 이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자녀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무슨 모습을 회복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을 회복한 것, 완성되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절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이제 이단성의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게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알고 어떡하라고? 알고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 중에 방언을 한다,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하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거다. 큰일 납니다. 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남의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큰일 납니다. 나는 귀신을 쫓았고 병 고쳐 쓰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무진장, 상상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절대 그거 하면 큰일 나요. 네. 절대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부적 증거를 자꾸 기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죠? 간접적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무슨 관계? 아는 관계. 이 아는 관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한다? 화목이라고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화목은 깊을수록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죠? 깊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구원 플러스 성숙. 이게 신앙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어긋나 얼마든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 잘못될 수 있어. 자,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제 말하지 말고 그냥 흐밍으로 손동작 흐밍,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성경을 전체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맞게 봤다가 저기서는 틀리게 보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항상 할 때 보면 늘 바탕에 두는 게 복음서가 기준인가, 그리고 기초 세미나 제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근거로 바탕을 깔고 설교를 하거나 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항상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서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그 옛날에 많이 나눴던 거잖아요. 맞아요. 창세기를 정말 잘 듣고 싶은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끝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보려면 창세기 2장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 3장이 엉뚱하게 보이거나 잘못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설계도 그릴 때 설계도조차도요, 창문의 크기나 문의 방향이나 이것을 이미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땅의 모양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조차도 뭐가 있어요? 더 기초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창세기 2장을 바탕으로 얹어 놓은 거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얹어 놓은 거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을 바로 보려면 지금부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창세기 서론,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는 그 서론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그래서 서론을 계속 반복하거나 오랜 시간을 하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서론만 6개월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론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돼요.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드리는 이 내용들, 이 몇 주 동안에 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고 잘 정리가 되면 제가 나중에 창세기 1장 전체를 책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3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들으시는 데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듣고 내가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뭐 오늘 듣다 못 들으면 내일 듣지, 다음 주에 듣지, 뭐 목사님 항상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반복하고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다음 주에 듣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돼. 나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늘 세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람의 왜 고난이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정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세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30 제일 첫 번째 시간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사진을 보는 시각과 설계도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선 사진으로 보는 시각은 어떠냐? 그죠? 그림 보면 멋있잖아요. 그림은 알겠어. 이거 몇 층짜리네. 그죠? 알죠? 근데 그 그림 뒷면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재료를 뭘로 썼을까? 그죠?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죠? 왜 이걸 이 사이즈로 했을까? 그죠? 왜 이게 이쪽에 이런 모습이지?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어떤 집을 봤어요. 집을 사진으로 본 거야. 그러면 두 가지로 갈렸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네. 개가 사는 집이네. 자, 왜 차이가 날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 무엇을 보완? 제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뜬금없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질문할까 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제 대답을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네. 또는 이건 개가 사는 집이야. 자, 보세요. 개가 사는 집을 크게 찍는 거예요. 크게.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겠죠. 사람이 사는 집을 아주 작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개나 고양이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구나. 우리가 동남아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동남아에서 종종 뭐가 발견돼요? 헷갈리는 거 있어요. 차를 타고 주변을 보다 가면 순간 착각하는 거 뭐죠? 집은 집인데 무슨 집? 무덤. 저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그냥 지나가서 보면 뭐처럼 보여? 사람 사는 집처럼 보여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래? 무덤이래, 무덤. 저 그거 너무나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을 엄청 크게 지어. 그 무덤집을.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작게 짓고요. 그렇죠? 사진으로 보게 되면 껍데기밖에 몰라. 알맹이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 시각으로 성령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뭘 하겠어요? 짐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신령한 짐작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부흥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해요. 왜요? 왜 그 목사님들을 자꾸 사람들이 따를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야. 뭘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99%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무진장 많아요. 아주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비속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다루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 이런 육체 관계를 가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잘못된 교단이죠. 또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농사를 지어서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고추를 잘라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분도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동성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사 그게 고추를 자르든 동성애를 했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는 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한 게 초점이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마음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내가 주인 노릇한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성경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아주 그럴듯한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그 목사님 얘기 들은 사람은 그 목사님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듣고 하신 분들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잘 안 돼요. 왜? 이미 목숨처럼 여기던 들었던 것들이 많아. 근데 그게 다 옳은 것만 들으면 몰랐는데 잘못된 걸 들은 걸 철석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뭐 하는 거야? 얹어 놓는 거야. 또는 믹서하는 거야. 비빔밥 하는 거야. 처음엔 그럴듯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속 안에서 부딪혀와요. 제가 이거 2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교회 교인은 누가 교인이냐면, 첫째, 현재 있는 사람이 교인이고, 두 번째,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알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새로운 걸 얹으려고 해. 이미 바탕이 잘못됐는데 거기다 얹어보세요. 그때는 괜찮아.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뭐가 엉켜? 이웃관계나 친구관계가 왜 오래가지 못하는지 알아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처음엔 껍데기만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제하다 보면 뭐가 걸리죠? 안에 있는 것들이 걸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왜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뭘 보라고? 저 사람이 어떻구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정도 가지고도 부딪히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변하네? 상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았구나. 뭘 보게 하는 거죠? 나를 보게 하는 게, 그게 중심교회의 중심 원리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제가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질문, 처음 하시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창조 사건이 먼저입니까? 성경 기록이 먼저입니까?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 기록은 모세가 시작했거든요. 일명 모세 오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오랜 시간, 사람 따라 조금 다르지만 뭐 1000년, 2000년, 3000년, 뭐 5000년 뭐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창조 사건이 먼저고, 그리고 그때 사람이 창조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또 몇백 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모세 시절에 성경을 어떻게 했다? 기록하게 됐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먼저다? 창조 사건이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저도 청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오랜 동안 그 생각을 가졌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자꾸 성경의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맞나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자막에 안 나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신이 언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다윗이 예수님 자신을 보고 주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게 걸리는 거야, 이제. 아니, 성경 기록이 모세 이후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죠?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에. 자,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환비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아침 시간에 봤습니다만 창조 이전에 무엇까지 있었다? 사람, 낫까지 이미 존재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사람이 있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죠?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멘.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뭐다? 그게 실제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 이전에 이미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그죠? 창조 이전에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거다? 내가 있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그 시간에 보게 되면 4절에 그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대동시켜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 이전에 뭐 하셨다? 이미 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있어야 돼?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언제? 창조 이전에 그분의 머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우리는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사진 시각이라는 것은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다? 사진 시각으로 보는 거다. 그럼 그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했구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네. 끝. 이게 사진 시각이야. 사진을 통해서 뭐만 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보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자신의 상상, 짐작이 들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이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돼. 그럼 내 말이 된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죠? 천사장이었어요. 아담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자. 그럼 인생은 끝나는 거야. 신앙은 엉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설계도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 이전에 성경 기록이 먼저다. 이게 확고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이제 김지수님 보고 이제 홍지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설계도 시각이래. 홍지사님이 정말 그렇대? 진짜야? 그 김지사님이 내가 알아.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그냥 그런 거래. 그렇게 믿어 자꾸. 그럴 거면 안 돼요. 왜 이게 설계도 시각이구나. 사진 시각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왜 설계도 시각이냐? 다시 말할게요. 성경 기록이 창조보다 먼저다. 이게 왜 확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안 가지고? 가지고. 그 계획이란 게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기를 물이 갈라져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항상 앞에 뭐가 있죠? 말씀, 계획,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걸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한 게 나중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들어있었죠. 아니 혹시 목사님 창세기만 들어있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이런 건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뭐하게 하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들 내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들을 되게 하려면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려면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이게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말씀으로 계신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 말씀이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시각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한다? 설계도 시각이다. 그래놓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법,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법, 항상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적이냐, 성경에 있는 말이냐. 자, 장서연 집사님, 이제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참 간증도 은혜하게 하시고, 너무나 항상 1등인 우리 집사님에게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제일 뛰어나신 장서연 집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이죠. 그죠? 그럼 그런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신약. 바뀌었어요? 예. 구약에. 예. 성경에 없죠. 예. 성경에 없는데 다 있다고 여겨요. 실제로요. 제가 이거 많이 착각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지 확신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청년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가 좋았더란 말이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째 날은 없어요. 난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식물, 동물 이런 거 만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고. 제가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아유, 저 목사님 정말 죄송한 얘기로 그때 어린 시절에 못됐다. 나한테 잘못 가르쳐줬다. 이런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금방 책망했어요. 이놈아, 네가 제대로 들었는지 똑바로 들었는지 뭘 안 했어? 검증을 안 했잖아. 내가 성경을 봤더라면 이거 아니네 하는데 성경은 안 보고 저 목사님이 말해주신 거니까 당연하겠지. 얼마나 못된 신앙에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확 찔리는 거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집에 와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반드시 뭘로 검증했다? 성경으로. 이런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신앙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만 듣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 핑계를 대? 우리 목사님 말이야. 진짜 나 그럴 줄 몰랐어. 내 진짜 목사님은 믿었는데 누가 뭐 믿어달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실컷 믿어놓고서 나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 그 사람을 책망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 캐논, 기준, 네 인생의 캐논은 뭐밖에 없어? 성경이야. 너 성경을 봤어? 그러면 확인해 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은 첫째, 성경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보는 거냐?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단, 신천지 이런 분들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엔 다 뭐가 있다? 네, 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사라지고 그리고 공간이 사라졌네요.
마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다? 모두 짝이 있다. 이건 성경은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여길 봤으면 뭘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그 성경의 짝을 쭉 찾아가지고 정리해 놨어요. 탁탁 보면 딱딱 뚫려. 진짜. 성경이 쫙 뚫려. 거기 가면 고속도로야. 예,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큰일 납니다. 그죠? 성경은 짝이 없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구절은, 그죠?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동물들, 그죠? 동물들에게 뭐가 있다? 다 짝이 있다. 암놈이 순놈이 있고. 어느 날 어른들이 사람 보면서 아우 저 친구는 언제, 저 아들은 언제 장가간대. 에이, 다 짝이 있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 동물들에게 모두 짝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했다? 성경은 짝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엔 짝이 없어요. 구집이 성경이 짝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이런 짝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에 대한 실제가 있다. 이게 짝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다고 예고하셔서 내가 4월 만에 부활하리라.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활 사건이 있어야 돼. 이게 짝이야. 말씀과 뭐? 실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 뭐야? 바라는 것의 실상. 말씀이 뭐가 된다? 현상과 일치한다. 이게 짝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실제, 말씀과 현상이 짝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뭐다? 믿음이야, 믿음. 지금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짝을 이루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짝은 그것밖에 없는, 그게 구집이 짝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짝이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죠? 성경을 사진 시각으로 보니까 뭘 해요? 자기 나름대로 뭘 해? 짐작.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굿 아이디어. 뭔가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야?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하잖아.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저렇게 못했는데, 저 목사님은 특별해.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종, 하나님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우후죽순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첫째는 성경적, 즉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냐. 두 번째는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분들도 성경을 근거로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말했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 걸 또 검증해야 돼. 논리적이냐, 이거 논리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뭐예요? 논리가 정연해. 절대 그분에겐 모순이 없어. 모순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정답을 찾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문이 생기면 이 의문의 답이 뭘까? 가서 막 고심하는 거예요. 답이 뭘까? 답이 이거다 저거다 막 찾다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 주여 답을 확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그러는 게 아니야. 뭘 찾는다? 답으로 보이는 것을 다 골라내요. 일단 이게 답이 이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는 말도 맞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위로 가래고 아래로 가고 뒤로 돌아가라는 말도 맞아. 그렇게 답을 다 이제 꺼내놓고 뭘 찾아요? 모순. 성경 다른 것과 모순이 되는 걸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순이 안 생기는 답이 하나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게 정답이야. 그게 언제까지?
오늘까지야. 제 입장에선. 내일이라도 뭐가 발견되면, 모순되면 또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 그게 신앙이야. 절대 자기를 고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어머,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네. 그럼 내가 30년 동안 고스란히 그걸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고 신앙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근데 계속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죠? 대단히 위험하죠. 첫째는 성경적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이거죠. 두 번째는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논리적, 즉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식일은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죠.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안식일이 변하여 뭐가 됐다? 주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됩니다. 모순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되려면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뭐죠? 쉬는 거잖아요. 첫째는 쉬는 거, 또 하나는 자유.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유와 쉼. 그죠?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이죠. 하나는 쉼을 강조하고 하나는 자유를 강조하고, 그죠?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뭐겠어요? 쉼과 자유가 포함된 거겠죠. 그럼 그건 동물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야? 그럼 사람이 쉬고 쉬면서도 자유. 요즘 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일부러 쉬는 게 아니라 일할 데가 없어서 백수 생활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쉬면 좋아요? 그 사람은 속 타. 뭐 하고 싶어? 뭐가 없어? 쉼은 있는데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쉼과 자유가 함께 있는 거야, 사람에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쉼과 자유가 함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럼 안식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그럼 안식일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맞죠? 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보는 거야. 구약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언제? 첫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죠. 일곱째 날.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뭘 원하시는 것 같아? 일주일 내내. 그죠? 그럼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버렸을까? 어떻게 돼버렸을까? 쉼과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야? 예수님과 함께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일생일 때 엄청난 사건인 걸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뭐가 사라진다? 어두움이 사라져.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을 방해하던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날마다 안식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을 원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이 뭐다? 안식일이다. 그죠? 그럼 주일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 예배드리는 게 주일이죠. 그죠? 주일만 거룩하면 돼.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이 뭐가 돼야 돼? 안식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되려면 내 삶을 누가 주도해야 돼?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을 매 순간 예수님께 얹혀드리면,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뭐를 누린다? 쉼과 자유, 안식을 누린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얘기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오랜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보는 법, 그죠? 서론에서 첫째는, 그죠? 어떻게 봐야 된다? 성경적이냐, 즉 성경에 있느냐. 두 번째는 나도 성경을 근거로 했어 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못은 없어야 돼? 논리적이냐,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논리가 맞아요. 논리가 안 맞으면 그건 잘못 본 거야. 악한 영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느냐. 실제로요, 이단 종파에서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근거를 놓고 해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자기들도 앞뒤가 지금 모순인 것을 모르고 막 그냥 외운 거야. 참, 이게 성경에 짝은 요거.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순이 있느냐 없냐, 즉 논리적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이고 논리적일지라도, 그죠? 이게 실제로 그러냐. 제 말이 되겠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구원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지. 그렇게 논리적일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네가 예수 믿었더니 너 구원 받았어? 뭐가 돼야 돼요? 실제.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적, 실제. 요게 다 들어맞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그죠?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사진 시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해. 뭐 자꾸 하게 된다? 짐작을 하게 돼, 짐작. 그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죠? 그런 게 무진장 많아요, 신앙에서. 그래서 독특하게 이럴 거야를 만들어내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성령이 역사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독특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다. 그죠? 자, 그 사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보다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어떻게 본다? 사진 시각. 창세기 1장. 창조하셨구만. 6일 동안 창조했네. 너 왜 6일 동안 했을까? 하고 홍지사님 물어보면 김 지사님이 따지지 마. 말씀에 대해서 아멘만 해야지.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믿어져. 장사님 집사님이 그러게 간증했어요. 당신은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 깊고 흑암에 있고,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야. 앞에 거를 믿어야 뒤에 걸 믿을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아멘, 무조건 믿어라.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죠? 의문을 가지라. 정당한 의문을 가지라. 그죠? 의문이 깊어지면 뭐가 돼? 의문을 했는데도 안 풀리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전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이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작품 요소입니다. 의문이 들도록 써놓으셨어요, 일부러.
그래야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워가지고 유모인 줄 알았지만 자기 엄마에게서 그냥 뭐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실체가 아니라 관념적이었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죠? 모세와 이 대화, 관계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죠? 기적을 일으키죠. 불장난하시잖아요. 그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모세가 불이 나는 걸 자주 봤는데 그날따라 불난 게 꺼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야.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의 바깥 현상이 생기면 초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애기들 별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 애기들은 뭐라 그래? 자기가 이해한 범위의 바깥 현상이 생기면 귀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귀신을 다 봤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안에 게 벌어지면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버린다고?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적 세계에 민감해져. 귀신인가? 막 이래, 그죠? 영적 세계에 민감해져요. 절대 원리입니다.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지금 펼치는 거야. 불이 났는데 평소 같으면 꺼졌는데 안 꺼져버리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왜 안 꺼지는 거야? 이게 뭔 일이래? 그런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끌려서 올라가니까 뭐에 예민해져? 영에 예민해지잖아. 그러니까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음성이 잘 들려요. 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접신, 귀신 들려 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운 거 말고. 이제 막 병을 앓잖아요. 그분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어떻게 말해줘?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신병이다. 신을 받아들이면 병이 낫는다. 실제로 그래서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병이 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봐, 그분도 뭐에 예민해진 거야? 영에 예민해진 거야, 지금. 영에 예민해지면 악한 영의 말도 너무너무 잘 들려. 그냥 훅 빠져서. 그럼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오기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찾는데? 찾을 때까지. 왜? 내가 놔두면 누가 채가니까? 악한 영이 채가니까. 영의 세계는 동등해요. 성령이나 악한 영이나. 누군 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출애굽 3장에서의 모세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실제 신앙이 아니야. 관념적인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만나서 사용해야 되겠는데 실제 신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해도 모세가 못 알아들어. 관념적이니까. 바람소리인가? 그죠? 하나님이 바울 이전에 사울을 부를 때도, 그죠? 빛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천둥 소리. 근데 사람들은 빛이나 천둥 소리를 들었지만 뭐를 못 들었어?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의 모세는 그게 너무 신비하니까, 그죠? 너무 막 그냥 거기에 긴장된 영에 민감한 상태로 올라가다가 뭐가 들려왔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기적과 상관없이
믿어지고 믿는 신앙이 최고로 좋은 신앙이에요. 절대로 기적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 혹시나 자꾸 나에게 기적을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난 주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상대하고 싶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도 첫 번째 봤던 그 환상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생생, 칼라예요. 컬러풀하게. 와, 너무 생생하게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론적으로는 알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뭘 기대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이게 무진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뭐 하는 거야? 제한해버리는 거야. 내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난 그냥 교제하고 싶어요. 모세처럼 보지 않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도 하다가 끊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 성경적이냐, 두 번째는 논리적이냐, 세 번째는 사실적이냐 반드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이걸 아주 좀 지겹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 서론 그만하고 그냥 실제 얘기 빨리 하세요. 근데 제가 해봐서 알아. 서론을 제대로 들은 만큼 잘 들려. 왜? 성경 보는 법을 바르게 깔아놓으면 깔아놓을수록 성경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경 보는 법이 잘못 깔리니까 어떻게 돼? 그죠? 지금도요,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예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루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도들도 그런 걸 원해. 왜? 뭐가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해. 과거가 뭐 궁금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놈 만날지부터 해서 나 10년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이런 거, 뭐는 미래에 얼마나 관심 많아.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거 막 이제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진짜 막 파헤쳐가지고 그냥 막 신비하게 막 그냥 그런 뿅가지 뭐. 그죠?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미래에 관심이 많으시면 어디를 봐라? 과거를 봐라. 과거. 그죠? 정말 요한계시록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럼 어디를 봐라? 창세기를 보시라.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이 설계도를 보면 뭐가 다 보여? 실제가 다 보여. 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어쩌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설계도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뭐가 될지 그냥 보여요, 여러분요. 창조한 후에, 그죠? 대략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대략 1000년이죠, 그죠? 그럼 창조의 끝은 뭐야? 종말이잖아. 그래, 종말 때 사람들이 몇 년 산다? 1000년 살아.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잖아. 이게요, 너무 놀라워. 그림으로 나비 만드는 거야. 그림 물감 한쪽에 묻혀가지고 딱 접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모습. 창조와 종말이 딱 맞아요. 아주 완벽히 맞아.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 설계도를 보시라. 설계도를 보면 왜? 그 설계도대로 세상이라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당연하지.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 속에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영이신데 어떻게 할 거야? 절대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대로. 악한 영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해? 어떤 전사님 말 맞다나 나는 방언을 구분하는데 성령이 주신 방언은 청아하게 깨끗하게 아주 듣기 좋게 들린대.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은 왜 그렇게 더러운지 뭐야?
소리도 이상하고 막 음탁하고 막 그렇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소리로 들으면 알아? 눈으로 보면 알아? 만지면 알아?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건 기본이 잘못돼서 그래.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는 법,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처음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라지는 거야. 그럼 사진 시각으로 보면 결론이 이래요. 사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출발점이 뭐였다?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뭐가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도 하고. 맞습니까? 항상 사건 이전에,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 그러면 말씀대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말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그래서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 왜 그렇게 하셨지?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사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록이 나중인 거야. 성경이 나중인 사람은, 그죠? 창조할 때 말씀이 없었으니까 의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사진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6일 동안 창조했네. 이렇게 창조했구나. 땡.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한 15년 전에. 아니 창세기 1장에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그 내용 아니냐. 안타깝더라고. 사진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 창세기 1장 뭐 하나님이 첫째 날 이거 만들었고 둘째 날 이거 만들었고 셋째 날 이거 만들었고 일곱째 날 쉬셨어. 땡. 더 이상 볼 게 없어. 사진 시각으로 보면. 근데 조금 더 영감이 있는 분들은 하면서 뭘 해? 짐작을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설계도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걸 6일 동안이나 창조해야 되지?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아니 근데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는데 왜 땅은 좋았다는 모습이 안 써있지?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 뭐가 생겨? 의문을 갖잖아요. 즉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의문이잖아. 초월적인 세계야. 의문을 가지면 영에 민감해져. 그럼 뭐가 잘 들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 그래 운서봐 바로 이거야.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니? 얘기가 달라지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